욥기 35장 28강으로 나가겠습니다. 욥기 28강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엘리후가 더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뇨. 당신이 말하기를 그런즉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내 죄에서 깨끗이 되면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하였도다. 내가 당신과 또 함께한 당신의 동료들에게 대답하겠노라. 하늘들을 쳐다보고 바라보라. 당신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보라. 당신이 범죄한들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겠느뇨. 당신이 죄악이 많아진들 그분께 무엇을 행하겠느뇨. 당신이 의로워진들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뇨.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며 당신의 의는 사람의 아들을 이롭게 하리라. 자, 이 본문에는 엘리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엘리후의 생각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나눠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를 세울 수가 있는데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를 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이게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듭난 크리스찬을 제외한 모든 종교인들 또 심지어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나 진화론자 공산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실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자기와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수준에 맞춰놓고 그런 하나님을 상정해놓고 자기가 그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하나님이라고 가상으로 놓고 판단하는 그 존재가 자기가 같은 사람, 자기 이웃, 친구, 가족 혹은 자기들 주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일종의 하나님이라고 가정해놓고 자기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크리스찬들은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고 지옥에 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크리스찬들도 거듭났지만 죄인이고 그리고 창조주는 인간보다 높으시다는 사실을 이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형을 진짜로 착각하고 진짜를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놓고 그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잘못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뜻은 똑같이 의로워지고 전혀 죄를 안 짓는 채로 산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 벌써 낙원이 됐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셔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 땅에 있다고 하면은 왜 이 땅이 아직 천국이 안 됐냐는 그런 질문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부류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폭력으로 탈취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는 몫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틀리다는 것, 우리가 받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전파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당신이 말하기를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내 죄에서 깨끗이 되면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까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건은 유익이 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유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건은 유익이 있느냐? 구약시대에 경건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물질적인
물리적으로 경건이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이도록 훈련하라 또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시고 사시고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들려 올라가신 그것을 경건의 신비,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경건이란 말을 신약 서신서에서 사용할 때는 전부 어떤 물질적인 유익, 부자가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경건을 이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익이 경건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이 이익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은 정상적이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시대 상황에서는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경건이 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경건하게 사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코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는 시바의 여왕과 같이 솔로몬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셨었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런 원칙은 남아있지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경건이 이익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고. 근데 오늘날에 이 순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오순절에서 나와서 이익을 경건이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경고했기 때문인데, 그들은 어떤 논쟁을 벌인다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논쟁을 벌인다. 그들은 부자가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합당한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또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거나, 부자가 되는 은사가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이 꼭 경건이다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또 가난한 것은 저주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순서가 올바르다면, 즉 경건이 이익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이익이 경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칙은 분명한 것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경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근데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욥을 비판하고 있는 대목은 욥이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4절에 내가 당신과 함께한 동료들이 대답하겠노라. 5절 하늘들을 쳐다보고 바라보라. 당신보다 높은 구름들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과 생각은 제한적이고 유한자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말인가? 6절에 또 보면 당신이 범죄한들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겠느냐? 당신이 죄악이 많아진들 그분께 무엇을 행하겠느냐? 자, 이것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리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리를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둑이나 강도들이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 범죄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죄악을 정당화시킨다면, 그래서 종교적인 그 도둑들이 있죠. 특히 마호메트 같은 자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인간의 죄는 인간만 해롭게 할 뿐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죄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악한 해석을, 사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은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고 하나님의 신성에 누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천사들이나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룹들과 스랍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호흡, 영을 불어넣으셔서 지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 얽혀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기서 엘리후가 강조하는 부분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히 도전할 수 없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버해서 그 이상으로 해석해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거기 위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9절 압제자들을 많은 압제로 압제받는 자들을 울부짖게 하며 압제받는 자들은 힘센 자의 팔로 인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즉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며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으나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것은 악인들의 교만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실 것이라. 자, 압제자들 9절에 나왔습니다. 압제자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압제받는 자들과 또 압제하는 그 자들은 대환란과 이언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환란 때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계시록 15장 3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이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대환란 때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인데 그것은 대환란 성도들이고 또 그 중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자들이 있고 또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울부짖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울부짖는 자들인 것이죠. 어떻게 울부짖고 있는가? 계시록 6장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래서 압제받는 자들은 힘센 자의 팔로 인해 부르짖는도다. 땅에서도 부르짖고 땅 밑에 지하 낙원에서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있을 상황이고 11절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현명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땅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 문자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만은 땅의 짐승들은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있고 즉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짐승들은 또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짐승이 합쳐져 있는 괴상한 짐승이죠. 그리고 사탄 자신도 그 용이라는 짐승이죠. 근데 용이 땅으로 떨어지면 그가 땅의 짐승이 되는 것이죠. 또 하늘의 새들은 성경에서 새가 나무의 둥지를 틀고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무로 비유하실 때 그 새들은 악령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보다도 그 성도들을 잘 먹이고 입히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그때가 되면 계시록 16장 10절에 있듯이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을 인하여 자기의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행치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모독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난의 말에 일절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욥이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실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은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며, 또 그들은 땅 밑에서 올라온 악령들에 의해서, 악령이나 괴물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문둥병이 문둥병이 퍼지고 있죠. 그리고 더 많은 재앙들이 닥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 자기 의를 절대적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란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끝까지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자존심이 살아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성을 뿌리 뽑는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이런 아담의 천성을 우리가 전혀 다 버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단번에 아담의 본성, 자기의가 한 번에 끊어졌다고 하면 수시로 회개를 하고 자기의를 버리고 자백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거듭남으로써 단번에 그 모든 게 해결되고 우리가 자기의로부터 완전히 상관없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 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당연히 성경에서 명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본문에 나오듯이 욥이 자기 의를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기 전에 그가 받았던 것은 같은 인간으로부터 받은 책망과 멸시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세 친구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소와 비난을 당했었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자기 의를 더 고수하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내셔서 욥에게 또 한 번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욥이 무엇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무엇을 깨달았고 자기 자신을 이 잘못을 발견하고 뉘우쳤고 그런 것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적에 욥은 완전히 회개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는 그 회개를 한 것이요. 자기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는 결국에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자, 13절 하나님께서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실 것이라. 14절 당신이 말하기를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심판이 있도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를 신뢰하라. 욥의 문제는 어쨌든 자기 의를 신뢰하고 있는 것인데, 욥에게 하는 충고, 엘리후가 하는 충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또 그분의 계명들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되고, 그분의
그분의 말씀과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존중할 수가 있습니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지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영은 하늘에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육안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에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심판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남겨진 심판은, 그러니까 앞으로 남겨진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겨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진노로 벌하셨어도 욥은 그것을 끝까지 안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욥에게는 실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친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뼛속까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배신이 이어지면, 배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고 듣게 되면 그 사람을 계속 신뢰하기가 힘들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쨌든 이기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한정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어떤 사람을 무한정 신뢰한다는 것은 좀채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야말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인간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신 동안에는 믿음이 유지되었고, 또 한두 번 재앙을 당한 다음에는 유지가 되었지만은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자신의 믿음으로 하늘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믿음은 중도에 탈락될 수밖에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변수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잘해 주실 때에만 믿음을 견지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재앙이 온다, 조금이라도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지옥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었다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들 안에 자신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또 고난 받으실 때 인내하신 그분의 초인간적인 모든 인내를 같이 넣어 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이 성숙했든 성숙하지 못했든 간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인내심이 매우 강한 것이요. 우리는 단지 며칠이나 몇 달이나 몇 년 후의 일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 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또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이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설령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요. 우리의 인내심은 세상 사람들 가장 인내심이 강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앙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 더 인내심이 강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로 벌하셨어도 욥은 그것을 끝까지 안 것이 아니라 욥이 구하고 있는 질문은 왜 자기와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떤 편법적인 인간적인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욥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의를 철저히 버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욥이 입을 헛되이 열어 알지 못한 채 말을 많이 하는도다. 입을 헛되이 열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치 있게 입을 여는 계기는 바로 복음 전파인 것이죠. 물론 진리 지식을 증거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가치 있는 발설을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도 있다, 증거할 수도 있다. 어떤 선한 행실로서 우리가 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방법은 헛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오듯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가 헛되이 입을 열고 우리가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증거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영적으로 망쳐놓는 일을 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올바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했다면 우리가 했던 말들은 모두 의미 있는 말들과 상이되는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헛되이 수고하고 헛되이 입을 벌리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계에는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헛된 바람 같은 말들을 실어놓은 책들도 기독교의 베스트셀러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죄인이 자기가 지옥에 가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로 귀중한 일이고,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일은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지식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기다리며 또 그 날을 소망하면서 복음 전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양육되는 일, 다른 크리스찬들을 그런 크리스찬으로 양육하는 일, 이것이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고 할 때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설교자는 헛된 설교를 한 것이고 알지 못한 채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36장 엘리후가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를 조금만 용납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 말해야 함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노라. 내가 먼 곳에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만드신 분께 의를 돌리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으로 온전하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강하시니라. 그분은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는도다. 그분은 의인들로부터 그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그들로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시며 정녕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니 그들이 높임을 받는도다. 만일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분은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도다. 그분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 그들의 날들을,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해들을 보낼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은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나 마음속에 위선을 부리는 자들은 진노를 쌓나니 그분이 그들을 속박하실지라도 그들은 울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것은 무슨 어떤 예언이거나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인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직 말해야 함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신 것인데, 선지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사도를 세워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화해의 직분을 맡아서 세상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대사들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욥의 자기 의를 책망하고 치시기 전에 욥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욥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그가 징계받지 않고 심한 질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람인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인데 그 말씀을 그냥 사람에게 찔러 넣으면 사람은 다치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치유하는 말씀도 있고 어루만지고 감싸주는 말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찔러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치유 이전에 그 사람의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인 것이요. 영적인 수술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부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육신과 저주받은 죄의 육신과 혼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혼이 저주를 안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죄와 저주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장하고 또 치유받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 전파자들이다. 그리고 엘리후가 하는 일은 욥의 자기 의를 꺾고 욥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3절 내가 먼 곳에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만드신 분께 의를 돌리리라. 나를 만드신 분, 여기서는 만드신 분이라고 했는데 만드신 분이면서 동시에 그 만드신 분이 우리의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들을,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이며 그분은 의로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먼 곳에서 지식을 가져와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성경이라는 책은 외계에서 온 책인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왔다. 어떤 종교나 전통이나 전승이나 어떤 인류 역사의 많은 지혜자들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함에도 이 책은 하늘에서 온 책인 것입니다. 내용도 하늘에서 왔고 그 문자와 자구 하나하나도 전부 하늘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고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책이었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의 그 성취된 빈도수와 그런 총합을 따져본다면 이 책이 확률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가져왔다. 하늘 끝에서 하늘에서 가져온 책이 바로 욥기요 또 성경인 것입니다. 4절 진실은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으로 온전하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라. 지식으로 온전하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라. 이건 설명할 필요 없고 5절에 보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강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으시지만은 사람이 멸시를 자처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거나 하나님보다 강한 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시와 조소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권세로 큰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롱하시고 그를 풀을 뜯는 소처럼 만드신 것입니다. 지혜를 빼앗아 가셔서 짐승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어떤 세상의 지혜자라도 IQ 200인 사람이라도 일순간에 바보로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처럼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보내는 분이 아니신 것이요. 6절에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일 수 있고, 여기서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신 것은 물론 그리스도와 열 왕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7절 그분은 의인들로부터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그들을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신다.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을 찾아보면 계시록 5장 10절에 1장 6절에도 그렇고 5장 10절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계시록 20장 4절에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통치자들이 바로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 환난 성도들은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통치자들이 되는데,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데 그들은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왕들이 권세를 가졌고 그들 외에 다른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천년왕국은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로 정화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만일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예를 들자면 역대기하 33장에 나오는 므낫세, 악한 유다왕 므낫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대환란 때에도 물론 문자적으로 족쇄와 고난의 줄이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악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들이 받아야 되는 인과응보의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처럼 그들을 단련하시고 그들의 불의로부터 구속하셔서 천년왕국의 유업을 그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8절 만일 그들이 9절 그분은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보여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실상, 그 사람이 저지른 또 본질인 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죄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땅 밑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 지옥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장소가 지옥인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을 어떤 사람에게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옥 그림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옥의 참담함을 100%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지옥을 그 사람에게 제시해서 깨닫게 만드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마음속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다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옥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른 채로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에게 지옥의 심각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해서 그 사람이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허물과 행실과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지어지는 허물들을 보여주신다. 우선 그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망과 지옥이
펼쳐지고 그 지옥이 열려진 채로 지옥의 존재들이 나올 것이요. 그것이 대환란 때 있을 일이고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가야 할 지옥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환란 성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보면 지옥을 믿을 사람들이 있는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지옥의 실상을 살아있는 사람들한테서 고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 장소로 고통과 멸망의 장소로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사로를 멸시했던 그 부자가 말하지만 그가 말한 대로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의 요청이 수락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설령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옥을 증거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요. 만일에 지옥을 보여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볼수록 더 안 받아들이고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은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시대에 가장 구원받기 용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기 가장 쉬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것이요. 그때는 엄청난 표적들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세상 자체에 표적들이 가득하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엄청난 표적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용이하지만 표적이 없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 복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그 사람들에게 힘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그분은 또한 그들이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고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신도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망과 바로잡음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듣게 하셨다는 것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이 의로 훈육하는 그 부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 교리보다는 뒤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교리가 먼저 그 사람한테 구원받았을 적에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성경의 교리와 교훈과 바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으로 그 사람을 영적인 체질을 형성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죄악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교리는 받아들였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바로잡음에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악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요. 11절 만약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 그들의 날들을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해들을 보낼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은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 팔레스타인 땅에 카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따랐을 때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조건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카나안 땅에서 영속적으로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느부갓네살에 의해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여러 이방 강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칼에 망하고 또 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 채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AD 70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십만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그 뒤에도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까지도 모슬렘과 캐토릭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 채로 지옥에 간 것이에요. 지식 없이 죽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비참함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심으시는 때가 오면 그들은 다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또 성경을 주신 이유도 알지 못하고 또 무지한 가운데 이방인들보다도 모든 불신자들보다도 무지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마음속에 위선을 부리는 자들은 진노를 쌓나니 그분이 그들을 속박하실지라도 그들은 울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속에 위선을 부리는 자들 종교인들이 특히 심한 것이죠. 그들을 속박하실지라도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만큼 그들이 절박하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도 있고 25장 30절에도 있고 이제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면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지옥과 관련 불목과 관련이 돼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을 때 죄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를 간다는 것은 그 후회, 회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데 대한 후회의 행동이죠. 근데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애석해서 우는 것인데 이게 이 땅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슬픔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일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에 이르는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가 아닌 세상의 슬픔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위선을 부리는 자들은 14절에서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더러운 자들 가운데 있도다. 더욱더 환란과 대환란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열 왕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더러운 자들 가운데 있도다. 더러운 자들, 지옥에 있는 그 누더기를 거친 그 더러운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5절 그분은 고난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구해내시고 압박당하는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는도다. 고난 중에 있는 가난한 자는 물론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대환란에 처한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압박당하는 그들이 귀를 열어주시라. 자,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당한다면은 그것은 더욱 감내하기 힘든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 예언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귀를 열어주셔야만 깨닫고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하 낙원에서 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서 울부짖는 자들이 모든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실 것이고 또 언제 재림하셔서 언제 통치하신 것을 안다면은 슬피 울며 부르짖을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은 특출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훌륭한 성경 교사를 만나서 피터 와크만 박사 같은 성경 교사를 만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고 또 진리 지식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식적으로 부활절에만 기뻐하고 뭐 크리스마스에만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또 이 말씀을 올바로 간수한 사람임으로 해서 올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요. 16절, 그렇더라도 그분은 당신은 좁은 곳에서 좁지 않은 넓은 곳으로 옮기셨을 것이며 당신의 상위에는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차렸으리라. 그러나 당신이 악인의 심판을 채웠으니 공의와 정의가 당신을 붙잡았도다. 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그때는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당신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의 재물을 존중하시겠느뇨? 아니라. 금도 아니요 힘이 되는 모든 세력도 아니라.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의 처소에서 끊어지는 밤을 갈망하지 말라. 죄악을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당신이 고통보다도 이것을 택하였습니다. 16절, 좁은 곳에서 좁지 않은 넓은 곳으로 옮기셨을 것이며, 이것은 환난 성도의 휴거를 가리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좁은 곳에서 넓은 곳에 옮기신다는 이 시편에 관련된 구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보면 시편 18편 19절에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또 시편 118편 5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서 주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어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에 땅 밑에서 부르짖고 있던 성도들이, 계시록 6장에서 부르짖던 성도들이 나중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휴거시키는 것이에요. 왜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휴거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살면서 신음하고 그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있지는 않죠. 물론 어떤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날을 기쁨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가는 장소는 넓은 곳, 즉 그곳을 유리바다라고도 일컫는 유리바다를 찾아보면 유리바다, 계시록 4장 6절과 15장 2절에 나오는 그 불이 뒤섞인 유리바다, 그 넓은 곳을 우리가 올라가겠지만 결국 가는 것은 똑같지만 과정은 틀리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신음하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휴거를 기다리다가 올라가는 것이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서 올라가고, 환난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다가 올라가는 것이요. 어쨌든 여기 좁은 곳에서 좁지 않은 넓은 곳으로 옮기셨을 것이며 당신의 상 위에는 기름진 것으로 채워 찼으리라. 자, 하늘에 잔치가 있죠. 그리고 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그 잔치를 우리가 관련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자, 셋째 하늘에는 혼인잔치가 열릴 것인데, 그것은 유사 이래 없을 거창한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땅에서도 천년왕국의 혼인잔치가 또 있겠지만 그것은 별개로 하고, 하늘에서 있을 혼인잔치에는 크리스찬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크리스찬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물론 다른 성도들도 참여하겠지만 여기서 상위에는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차렸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혼인잔치인지 우리가 아시겠죠. 동네 혼인잔치가 아닌 것이요. 그냥 우리가 늘상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싸구려 뷔페가 아닌 것이요. 하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벼르고 별렀다가 모든 피조물 앞에 자랑하시면서 또 가장 호화롭고 찬란하게 마련하신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려지는 음식들은 이 지상에 있는 특급 호텔의 어떤 뷔페보다도 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질 것이요.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없고, 물론 결혼은 안 하는 것은 맞지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없고, 그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요, 육신적인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모든 건전하고 아름답고 허용되는 기쁨들을 수만 배로 더 크게 하늘에서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죠.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범죄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과식하거나 과음 뭐 이런 것이 죄가 될지언정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런 기쁨을, 특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거지 나사로나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다 뜻입니다. 17절, 그러나 당신이 악인의 심판을 채웠으니 공의와 정의가 당신을 붙잡았도다. 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여기서 쳐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헤롯과 같이 벌레가 먹게 하실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심장을 쳐서 쓰러뜨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영어에서는 스트로크이라고 했는데 심장마비 뜻으로 종종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그 협심증을 주시죠. 그래서 심장이 졸아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심장이 콩할 만한 것이요, 간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불의하게 재물을 쌓은 사람들은 주로 심장병에 많이 걸리죠. 뭐 드라마에도 보게 되면 그 재벌들이 심장병에 많이 걸리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요. 악인은 의인은 담대하지만,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악인은 이 심장이 쫄아드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사자와 같이 담대한 다윗 지파의 사자로 오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산의 황소들이, 즉 이방인들이 주님을 그 로마인들이 주님을 찢고 이렇게 했음에도 주님께서는 사자처럼 담대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그분의 심장이 밀초처럼 녹았을지라도 밀초와 같이, 시편 22편 14절에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면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주님의 심장이 녹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주님께서는 전혀 물러서지 않으신 것입니다. 진노가 있으니 그분이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쳐서 제거하실까.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 하면은 그때는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구해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은 어떠한 몸값도 그들에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설령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지상에 있는 죄인들은, 회개하는 죄인들은 구속하실지라도 지옥에 있는 죄인들은 그 피의 효력을 입지 못하는 것이요, 그때는 어떤 큰 몸값으로도 구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그분이 당신의 재물을 존중하시는가. 재물은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재물은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의 경건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물 자체는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것도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많다거나 재물로 자기 그 보장을 삼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20절,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의 처소에서 끊어지는 밤을 갈망하지 말라. 밤을 갈망하지 말라. 이 밤은 여기서 시대적인 밤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처소에서 끊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처소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 밤에 있었던 일,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수가 있죠. 그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망을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사망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즉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과 환란 성도들인 것이죠. 밤을 갈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물론 밤을 갈망할 이유가 없죠. 크리스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대환란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 그들의 거짓말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밤을 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 말씀해. 낮에 속한 낮에 속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밤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적으로 밤의 절정이 될 대환란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샛별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다. 샛별. 한번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 한번 나오는 말씀 샛별. 왜냐하면 이거는 크리스천들의 휴거를 말씀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살펴야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어두운 곳에서 지금 이 세상도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어두운 곳인 것은 맞습니다. 달이 비추고 있지만 그래도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 달조차도 없는 밤이 즉 대환란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이 새어 즉 밤이 거의 다 되어가면서 샛별이 떠오르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대환란 전에 오셔서 크리스찬들을 데려가시는 그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휴거 샛별은 먼저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만 됩니다.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부르실 때 계시록 4장에 이리 올라오라 4장 1절에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근데 이 음성은 나팔 소리와도 같아서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마치 방언처럼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는 반갑고 자상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목소리가 우리 마음에서 울려날 적에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갈망할 필요가 없으며 낮을 기다려야 된다. 샛별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죄악을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당신이 고통보다 이것을 택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악을 좀 혹독하게 판단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마약이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마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아편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둘이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짓는 죄를 무작정 다 허용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은 그 마술을 사용한다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들은 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약이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죽으려 한다거나 또 마약을 쓴다거나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대환란 때에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고 환란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22절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높이시나니 누가 그와 같이 가르치느뇨. 자, 모든 성경 교사들은 또 설교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위대한 성경 교사는 없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대한 성경 교사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성경 교사는 바울을 지표로 삼아야 되고 바울의 지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 복음을 제시하셨고 계시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고 바울이 전수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누가 감히 그분의 길을 그분께 명령하겠느냐.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하고 사후 감독까지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는지 관리 감독할 수가 없죠. 같은 사람이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거나 관찰할 수 없는 범주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지상에서도 극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23절 누가 감히 그분의 길을 명령하겠느냐. 누가 감히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당신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분의 일을 드높이기를 기억하라. 이것은 욥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그분의 일을 드높이기를 기뻐하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와도 일맥이 상통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그 본문을 잠깐 보면 14장 6절부터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분의 일을 드높인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1차적으로 원하시고 또 그것을 안 할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을 모두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까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낙원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밀레니엄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를 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왕국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람들을 모두 지옥에 넣는 대신에 기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25절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볼 것이요 먼 곳에서 볼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했으니 이것은 역시 천년왕국과 관련된 일일 것이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이방을 통치하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요. 26절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 연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수도 없고 연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그분을 알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찾아보면 자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이 26절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9장 6절이죠.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 말씀 중에서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경이로운 분이라 그분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이 땅이 순식간에 낙원으로 바뀔 것인가 어떻게 6천년 동안 인간의 피와 죄로 얼룩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지진과 화산과 해일과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서 뭐 방사능이 퍼지고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낙원으로 바뀔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에덴 동산 부럽지 않은 낙원으로 바꿔 놓으시는데 그것이 능하신 분, 전능하시며 또 경이로우신 분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연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수는 무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연수는 6천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계시록의 1장에 말씀하셨던 그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 또 나는 곧 나니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나라고 하신 것은 이 창조물 피조물들 가운데서 나는 곧 나라고 소개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신 분이 처음에 누구도 없었을 때 홀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7절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나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느니라.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리는도다. 누가 구름이 펼쳐진 것이나 그의 장막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으랴. 보라 그분은 장막 위에 그의 빛을 펴시고 바다 밑을 덮으시는도다. 그것들로 그분은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분은 풍성하게 식물을 주시는도다. 구름으로 빛을 가리시고 그 중간에서 나오는 구름으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명하시는도다. 그 소리가 빛에 관하여 보여주고 가축도 수증기에 관하여 보여주고 가는도다. 이 장막이나 이 구름 같은 것들은 결국에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깊음 위에 있는 그 우주의 장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자신이 빛입니다.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이라고 했는데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은 37장에 나오지만은 37장 21절에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 빛은 이 지구상에 있는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에 비치는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니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느니라. 자, 27절에서부터 33절은 재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근데 27절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왜냐면 수증기가 비로 쏟아지느니라. 이건 상식이니까. 물방울들이 수증기로 비로 쏟아지느니라. 근데 모든 자연현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고유한 목적과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이 내리는 비는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거나 어떤 민족의 기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어떤 자연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비가 내리는 것이죠.
예, 뭐 소낙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모든 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이 땅에 3년 반 동안, 무려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를 안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비든 큰 비든, 노아의 홍수의 비든 아니면 우주적인 홍수든, 대환란 끝에 내릴 비든, 모든 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비를 안 내리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요. 비가 안 내린다는 장면이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계시록 11장 6절,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비를 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이들이 예언하는데 그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다가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재림과 관련된 비요, 또 환란 후 휴거와 관련된 비가 오는 것이요. 그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린도다. 대환란 때가 되면 그 끝에 가면 그 태양이 7배나 뜨거워져서 땅을 구워 삼는 것이요. 이게 수증기가 다 증발이 되고 오존층이나 전리층이 파괴가 되어서 수증기가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창을 여셨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물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물들의 통로가 열리죠. 네, 그 구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5절.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자, 하늘에 있는 물층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문을 열고 내려오시는데, 그 문을 열고 내려오실 때 물들의 통로를 지나가시는 것이요. 네. 그래서 구름 기둥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구름 기둥이다. 구름 기둥으로도 말씀하셨고 연기 기둥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이게 불기둥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인데 그 밤에 빛을 내는 구름 기둥이었던 것이요. 겨우에 재림 때 있을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주님께서 물을 통과해서 내려오셨다는 그런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요. 또 그것을 다른 데서는 연기 기둥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연기는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도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연기 기둥과 같이 오신다.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연기 기둥, 즉 구름 기둥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엘 2장 30절에는 내가 하늘들과 땅에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부 이 기둥이 구름 기둥이든 무슨 연기 기둥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는 환난 성도를 데리러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들을 구름 위로 끌어올리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많은 구절을 찾아보자면은 많지만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보라 그분은 장막 위에 그의 빛을 펴시고 바다 밑을 덮으시는도다. 장막 위에 그의 빛을 펴신다고 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흔히 성막을 연상하면 되는 것이죠. 성막은 두터운 그 빛이 전혀 투과될 수 없는 여러 겹의 천으로 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 밑에서는 완전히 캄캄한 흑암입니다. 그 성막 속에 들어갔을 때 의존할 수 있는 빛은 그 촛대에서 비추는 빛밖에는 없습니다. 그 촛대를 비추는 빛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우주 자체를 장막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옷처럼 말아버리신다. 옷처럼 말아버리신다. 히브리서 1장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주께서 12절에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의 연대는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하셨도다. 이게 장막은 우주인데 우주를 걷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두르고 계시는 옷을 걷어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바다라는 것은 여기서 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위를 덮고 있는 깊음을 말한다. 31절 그것들로 그분은 백성을 심판하시며 심판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깊음에서 어떤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오시는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 우박도 있고 거기에 피가 섞인 피와 불이 섞인 우박도 있고 거기서 만나도 가져오시고 거기서 또 식물을 가져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식물은 만나이고 관련돼서 우리가 깊음에 사는 존재가 여기 욥기에도 나올 것이지만은 깊음에 살고 있는 자가 리비아단이죠. 또 리비아단은 많은 머리들이 있습니다.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광야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시편 74편 14절에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여기 31절에도 그분은 풍성하게 식물을 주시는도다.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식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피난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구름으로 빛을 가리시고 중간에서 나오는 구름으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명하시는도다. 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즉 빛을 가리는 옷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영광 중에 내려오셔서 교회 시대 성도들을 끌어올리실 때도 구름이 같이 언급이 되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이 구름 속으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지상 가까이 오셔서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리신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피터 아크만 박사도 이것은 일반적인 구름이다라고 해석하는 편인데, 그러나 대환란 때 오실 때는 분명히 구름 기둥 가운데로 오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두른 그 구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주님께서 환란절 휴거를 위해서 오실 때에도 그 하늘의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오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을 실제로 볼 수가 있겠죠. 그 구름 기둥 사이에서 비치는 빛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확답은 할 수 없는 문제이고, 33절에 보면 그 소리가 빛에 관하여 보여주고 가축도 수증기에 관하여 보여주는도다. 그 소리가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호령, 천사장의 음성.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한 가지로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광야에서 진을 치고 진을 거두고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것은 양뿔, 즉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은으로 은으로 덮은 그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한번 불면 진영을 옮길 채비를 하고, 나팔을 또 한번 불면 진영을 움직였습니다. 차례로 이렇게 각 사면에서 차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게 보면 그 소리라는 것은 빛에 관하여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소리가 빛에 관하여 보여주고, 이 소리는 빛에 관하여 보여주는 것이지 빛이 내는 소리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 유력하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음성이고, 그 이전에 천사장의 음성과 호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즉 호령이나 천사장의 음성 같은 그 소리들은 그 빛에 관하여 보여주는 것이지, 빛 자체가 내는, 즉 예수님이라는 그 빛 자체가 내는 소리는 아니죠. 또 가축도 수증기에 관해 보여준도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가축도 수증기에 관해 보여준도다. 자, 가축, 그 소리가 빛에 관해 보여주고 가축도 수증기에 관해 보여준도다. 가축이라는 것은 송아지를 가리킬 수도 있고 다른 짐승 가축들을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축을 소떼 혹은 송아지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떼나 양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가축이든 백성을 비유한 것이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과 이 본문은 분명히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는 이 계기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에서에 분명히 이 비가 대환란 끝에 내리는 비라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3절에 보면,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 비를 내려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첫째 달에 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달은 우리의 달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4월 달에 내리는 3, 4월경에 내리는 그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환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요. 구름으로 빛을 가리시고 그는 했고 가축도 수증기에 관해 보여준도다. 하여튼 이것은 대환란 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에 메마르게 하셨던 땅을 비를 내리게 하셔서 육축들을 소생시키고 또 백성들을 소생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6장까지 강의를 마쳤고 다음 시간 다시 가겠습니다.